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 저도 부활 일주일 동안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기환이었는데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시고 부활이십니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다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다 붙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걸 깊이 의미를 되새보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활이란 있는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그 이집트 왕들의 많은 그런 피라미드 안에 미라들을 발견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고대 사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욕망들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세가 있다면 과연 있는가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라를 만들고 다시 태어난다면 생각을 하고 이집트 왕들은 미라를 만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이외에 죽음 이외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세가 있고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부활한 단어를 예수 안 믿어도 교한단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잖아요. 톨스토이 같이 부활이라는 소설도 있고, 부활이라는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비그리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주시고 여러분 삶에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고 부활을 하면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생명 단어는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나사로가 죽었을 당시에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예수님의 어떤 계산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미리 가서 병을 고쳐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가서 병을 안 고쳐주고 죽은 이후에 갔을까? 예수님이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고 미리 알고 있었고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 사람들은 모르죠. 뭐가 잠들었나? 그가 뭐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2절에 이게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을 병이 아니고 잠든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죽음을 다시 일으켜 셀 것, 살아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시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언젠가 죽게 되겠죠. 뭐 재난이 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다 수명을 마치고 80, 90, 100살까지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아무런 병도 안 걸리고 침대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아무런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어쨌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위에 부활할 것을 우리 내다보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삶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부활자가 되셨고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미리 계획대로 보여준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이제 매주마다 성찬을 한 지가 이제 2달, 3달 돼가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찬식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매주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을 받기 원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굶주림이 있다면,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아직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무언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생명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적인 굶주림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도 못 드니까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피폐함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 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에 생명을 가져와야 돼요.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죠.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제가 근 한 2달 정도 묵상하고 설교에 인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어떤 행실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늘 낙심하고 우려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지적하고, 이게 조상이 물려줬는데, 조상이 뭐예요? 내 부모님의 쓴뿌리를 통해서, 어렸을 때 상처를 통해서 생활 그런 답식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직도 생활상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해방을 못 되는 거죠? 늘 우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우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공격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방법은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어떤 돈이나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피를 마시고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성화에 대한 많은 책도 읽어보고 어떤 이론도 보고 존 웨슬리에 대한 어떤 많은 이런 것도 찾아보고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아직 그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헛된 생활을 하면서 못 해방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설교판은 거기서 해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셔야 돼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삶에 예수님의 피와 몸을 마시고 먹으면서 내 삶의 생명력이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부활절 그런 의미로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준비해봤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막아놨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런 뜻이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더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믿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두벅두벅 수건을 둘러싸인 채로 나온 거죠. 이로써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예표하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명령이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합니까? 물론 저에게도 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왜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합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돈이 부도난 거예요. 당장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직장 해고된 거예요. 뭐가 무서우세요? 저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만아 뭐가 두렵느냐 설교하면서. 죽음이 가장 두렵죠. 근데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질이 멸렬하라는 거죠. 부활이고 생명인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감금 상태, 가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와 한국 교회 나 자신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저도 지난 몇 주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좀 생활이 루즈해진 것 같아요. 전도도 못하고 뭔가 좀 하고 다양하게 연약함들이 저희 안에 발견됐어요. 지난 몇 주간. 낙심도 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가 뭘 이길 게 뭐가 있나. 못 이길 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명료하셨지만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을 수건을 풀어줘서 다니게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거예요. 제가 동네에도 많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많고 수건을 풀어줘야 돼요. 살아났는데 아직도 눈도 못 뜨고 이렇게 꾸덕꾸덕 어디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 수건을 풀어놔서 다니게 해야 돼요. 부활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은 비전은 풀어놓는 거죠. 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풀어줘야 누가 다닐 거 아니에요. 현재 주어진 개인의 공동체 사명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현 상황을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을 내가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활 자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다시 꾹꾹 묻지 마세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책임 전가하면서 욕을 해대면서 또 꼭 갖는 그 사람 못 도망가게 죽음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 못할 죄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부터 십자가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 내 주위 사람을 묶어나가냐. 욕으로 묶어 마음을 묶어놓고 정죄를 묶어놓고 지적하면서 묶어놓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근심 염려하고 생활비 염려하고 그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읍시다. 서로 풀어주고 용기를 주고 지적질 안 하고. 부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으면 부활했으면 나도 내 수건을 풀어 헤치고 다른 사람도 수건도 풀어 헤쳐서 살아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붙지 마시고 풀어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부활을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연물의 씨앗을 들어서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봄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 읽었는데요. 사람의 부활을 설명할 때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 설명할 때 씨앗의 설명을 한 거죠. 그 씨앗의 몸을 주시고 각기 고유한 몸을 통하여 부활의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씨앗이 죽어야 그 생명이 발화해서 싹이 트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가 죽고 처음 싹이 터서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쭉 읽어 내려가면 세번성 읽으면 이해가 빠른데 밀이 죽어야 하나의 밀이 씨앗이 죽어야 그 생명력이 움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씨앗에 비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 생명이 싹 트는 거죠. 단순한 진리죠. 고린도서 15장 40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과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빛의 것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을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씨앗에 비유해서 누가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씨앗이 싹을 트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자신 몸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죽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죽으면 막 부패하고 썩잖아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것처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이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성경이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거야. 내가 믿느냐. 죽음 이후에 사람이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내가 믿느냐 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사만이 죽음의 문제를 입에 담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 언제 죽을 거예요? 죽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근데 목사만이 죽음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용기 있게. 그것은 가장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했기 때문에, 죽어서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어서 살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또 목사만이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터치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생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죽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나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죽음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11장 초반부에 잔다 얘기해요. 잔다. 새로운 해석이에요. 죽음을 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는 자는 것을 깨운다는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얘기하고 또 전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 멸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죽음이 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 당신이 죽어도 또 영원히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은 영생, 영원히 산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27절 요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대답을 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몇 명에 전달을 했는데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인데요. 무당,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선뜻 전도할 이렇게 어떤 용기, 마음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용기가 나면 한번 무당한테 가보려고요. 근처에 무당이 있잖아요. 이 분 영상을 보고 무당도 전도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유튜브 설교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치면 있어요. 무당이 이분이 어느 무당을 전도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일부러 전도하러 간 건 아닌데 마음에 자꾸 부담해서 갔다는 거죠. 무당집에. 근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적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냐고, 목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반갑게 봐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날인가 그 주간에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런 어떤 예화를 통해서 무당을 전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제 다른 무당을 이게 우연히 만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무당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전에도 교회 다녔다는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무당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자기 다리가 이렇게 막 사고를 당해서 짓물르고 막 여기가 막 고름이 잡히고 쩔뚝쩔뚝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 다리가 낫는 거예요. 고름이 싹 거치고 일주일 지나면 고름이 거치고 또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그 무당이 다리가 쩔뚝했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이런 기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니까 이 무당이 이 고름이 나왔던 이게 나은 거죠. 귀신이 그랬던 거예요. 그 무당이 간증하기를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나간다 하고 나갔다는 거죠.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그러더니 나는 이제 또 나간다. 네가 예수 믿어서 나간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당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무당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이 쓰나 목사가 쓰나 막 그런 어떤 상식적인 어떤 생각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더 센 거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귀신을 떠나갈 때 그거를 이제 이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하면 그 무당집을 본인이 못 친대요. 본인이 이렇게 뭐 무당의 어떤 뭐 도구들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못 친대요. 그 목사님이 망치를 들고 가서 우상을 깨부신대요. 무당집을. 무당을 막 깨부셔가지고 딱 해서 버려주고, 무당이 못하지 무서워서 귀신이 와서 해꼴자면 돼요. 목사님 어느 날 또 이렇게 막 우상을 막 때려 부시다가 파편이 탁 튀었는데 눈에 탁 들어가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떡할까, 성령께 지혜를 주셨는데 가만 놔둬라 해갖고 피가 줄줄로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병원에 갔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큰일 났습니다. 네? 실명될 뻔했습니다 하고 제거를 해줬대요. 만약에 눈 아프다고 비볐으면 이게 실명됐대요. 귀신이 해코지 하는 거죠. 나가기 싫으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영상에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이렇게 돼야 믿음이 자라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지루한 설교 그냥 댔다 듣고 믿음이 안 자라요.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보냈죠? 자,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당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저도 이제 올해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에 주시면 무당집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무당을 전도하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그런데, 그러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영혼에 대한 굶주림을, 영혼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 가봐야겠어요. 결단은 우리 한번 무당집 전도해봐야겠다.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예수님이 무당 위에 있어요. 무당 귀신이에요. 전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간증하고 또 얘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당을 영접기도 시킬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전에 교회 다녔어도 무당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이 무당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일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설명해 주니까 무당의 그 세력들이, 영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싹 풀어지면서 영접하고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 말 할 필요 없고 저도 깨달았어요. 그분은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달했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전해주면 된대요. 설명해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능력을 잃고 나가고 됐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무당을 전도한 목사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그 봐야 믿음이 생겨요. 그냥 목사가 막 그냥 가르치고 교훈하고 듣기 싫은 소리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고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당을 전도해보면.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도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친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예수님이랑 친했어. 나사로도 친하고 많이 알고 지냈고 어렸을 때도 서로 이렇게 이해했고 교제했고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했냐는 못 믿는 거죠. 마르다와 예수님 만남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는데 특별히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요.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시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부활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마르다의 신앙은 아나이다, 알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면 그렇게 주실 줄 아나이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죠? 알죠? 근데 믿진 않아요. 믿죠. 근데 실제로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하고 실제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부활의 후 생명이 됐을 때는 그거 알아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이 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나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후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복락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라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느냐?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느냐? 근데 왜 생활을 그렇게 사느냐? 왜 낙심하고 지치고 분노하고 열받고 쓰러지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내가 믿느냐 진짜? 마르다는 아직 나사로가 사라지지 않는데 고백을 했어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알매 신앙에서 지적인 신앙에서 합리적인 신앙에서 이제 내가 믿는 신앙으로 고백이 됐고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알죠. 그거 알죠. 내가 목사인데 그거 모르겠어. 사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권사인데 그거 알죠. 근데 믿진 않아요. 믿진 않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찬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살을 찢어서 나에게 줬다는 걸 믿진 않아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내가 믿느냐? 진짜 살아갈 걸 믿느냐? 그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믿는다면 고백하고 묵상하고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그 현실에서 대속받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주는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마르다가.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한 거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할 일은 혈육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베드로의 위에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복음을 진수를 핵심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낙심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코로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에서 맏아들이 되게 우린 대가족 예수님이 맏아들이 우리 다 대가족이 우리가 맏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정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생각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이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남편이다. 예수님 여러분의 아내다. 예수님 여러분의 직장 상사다.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핵심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신기하네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랑 가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무당이 웃는데 비웃고 그런데 얘기도 안 들어주고 기도하고 가야 된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마귀와 맞짱뜰 힘이 없어지고 늘 지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살기 싫고 그런 교회도 가기 싫고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진짜 올해는 무당한테 가봐야겠어요. 맞짱뜨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가면 무당이 비웃고 막 그런 데인데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진짜. 무당이 벌벌 떨었는지 그 목사님이 가니까 뭐 얘기해주고 막 화장실 가서 도망가고 벌벌 떴는데 무당 그분의 빛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겠죠. 믿음으로 예수 죄사함을 받으라고 고백했으니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마귀가 그냥 흔들고 무당이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딸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삶은 도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도전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의 뜻은 영체이신 주님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 소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도전했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는데 내가 죽음도 이길 사람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자꾸 생각을 묵상을 해가면서 내 생활비, 내 어떤 가족의 문제, 내가 뭘 이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믿습니까? 지금 진짜 믿습니까?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의 세계에 입문한 이 마르다처럼 고백을 바꿔야 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100%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지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가 작아지고 예수님만이 살아서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문제는 작아져야 돼요. 아직도 막 생활비 때 고민하고 평생 아파트 한 채 어떻게 거나 거기에 욕심 걸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파트 한 대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많아서 내 삶에서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딸이 되면 아들이 되면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떨고 무당도 내 앞에 쓰러지고 굴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예요. 부활만 설명하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싹이 터서 물을 받고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아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 되십니다. 안심하시고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활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없이 나약하고 지친 영혼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간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